영상 예배의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립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도 여러분 경건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면서 선거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괜찮고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보다 더 관심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순응하는 성도가 되고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믿음과 사명의 길로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그냥 되는 대로 고민 없이 살아도 살지만은 사람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명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세상 일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되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사명감이 없으면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이유가 반드시 사명 없는 인생은 거물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죄와 방탕의 거물, 불의와 욕심의 거물, 이 거물에 분명히 걸립니다. 사명감이 없이 살면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
부잣집 귀한 도련님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버지께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천한 인상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아버지 집에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때,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행복했는데 왜 그러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불의를 행하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비천하게 됐느냐? 사명감이 없으니까 불의와 방탕의 거물에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장영자 씨라고 수천억대 뭐 사기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인생에 한 30년 이상을 감옥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돈이 많은 것 같은데도 늘 돈 문제로 사기 사건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인생에 30년 이상을 감옥에 보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나이가 60 중반이 돼가지고 평생을 점잖고 곱게 살았던 분이 술집 아가씨한테 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쳤다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점잖하게 존경받으며 살 뿐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나이 들어서 더 점잖고 존경받으며 살았을 것 같은데 사명감이 없으면은 거물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 이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직업과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항상 이 사명감을 가르쳐 줘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존귀하게 삽니다. 그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의 어머니 그 스잔나는 19명의 자식을 뒀다 그래요. 그런데 존 웨슬레가 장남이고 그 밑으로 18명의 동생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매일 반복해가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너희 인생에 제일 귀하고 은혜로우신 파트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나이한테 전체 아이들이 같이 들으면서 반복되도록 그 19명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복되게 살았어요. 자, 이 사명감이라는 것이 사명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은 비천안이 있어야 됩니다. 스위스의 힐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생애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각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명감 없이 살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몽골에 선교사로 있는 그 이한영 선교사라는 분이 원래 우리나라 여러분 유명했던 큰 사건이 있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 아버지가 회장이었고 그분이 그 아들이 사장이었어요. 그 붕괴 사고 이후에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서 몽골이라는 곳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정말로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 선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감옥에서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죠.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사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거물에 안 걸리는 겁니다, 인생이.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 그러죠. 이거는 라틴어로 미시오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미시오라는 말은 보낸다, 보냄을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 임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명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분류가 됩니다. 결정이 납니다. 그 사람의 사명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작은 일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사라 그랬잖아요. 소사, 작은 일 하는 사람. 그러면 나라에 큰 일을 하러 가 있는 사람을 대사라 그럽니다. 큰 일 한단 말이에요. 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가는 사람을, 나라의 책임을 대표로 해서 특사라 그럽니다. 비밀리에 가는 사람을 밀사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감당하고자 하는 천사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임무를 주고 보냈습니다. 그 사명자를 어떻게 세상이 우습게 알며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행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인식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의 사명자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난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고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 때문에 먹고 사명 때문에 입고 사명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돼지는 그저 되는 대로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 도살장으로 갑니다. 선도는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때를 분별하고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 때가 언제일지를 인식하고 살고 오늘이 내가 마지막 때일 줄 모른다는 그거를 의식하고 살고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이틀 뒤에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그 성경에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일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일을 하시다 가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첫째 자기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그때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갈 때가 됐다 싶으면은 뭐 내가 재산 정리를 한다든지 있는 재산이 있다면은 또 먹고 싶은 거 실컷 한번 먹어본다든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을 때 가고 싶은 데 한번 가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든지.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가셨다 그럽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납니다. 떠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다 가면 되죠. 성도는 주님을 본받는 자니까. 그럼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지금 답은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내 자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내 편, 네 편, 내 사람, 네 사람을 분별할 때 내하고 소통이 되고 내하고 친하고 내한테 어떤 유익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내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사명자로서 그 사람들만 자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래 따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고 내하고 대화가 되고 나하고 친한 사람, 내 편이 되어주고 내한테 유익이 되어주는 사람을 내 자기 사람, 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있는 것 같아는 없습니다. 내 사람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이 사람은 타고난 무인이고 장수고 지략가입니다. 전략가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싸우면서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원로원에 로마 원로원에 출두를 했을 때 감히 그 앞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를 대적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웠을 거니까. 시저도 거기에 출두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기가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브루투스라고 하는 최측근 장수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곁에 왔을 때 그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칼에 손을 얹고 있던 그 손을 놓고 브루투스를 반갑다고 포옹하려고 하는 순간에 브루투스의 칼은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때 시저가 마지막으로 했는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리고 죽습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세빛 맹인 선교회를 이끌었던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30의 맹인이 된 분입니다. 실명을 했어요. 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이 감각기관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하기가 나중에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실명을 해버리면은 정말로 이제 사는 게 힘듭니다. 아무 그런 발달된 감각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살았으니까 그동안 쉽게 30에 맹인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아끼고 사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가 곁을 떠납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아내인데 내 아내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신문에 한번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일본에 돈을 벌으러 옛날에 갔었어요. 한 20여 년간 가정부부터 안 해본 게 없이 굉장히 참 어렵고 참 굳은 일 다 하면서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50이 넘을 때까지 돈을 벌어가 한국에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면은 하나 있는 언니한테 그 돈을 늘 이래 보냈어요. 얼마나 믿었으면은 자기가 저축하고 안 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50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살 만큼 벌었다 싶어가지고 그 고생하다가 혼자 살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언니와 형부가 그 돈을 다 챙겨가서 자기 거로 만들 욕심에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 정신병원에 가다 버렸다 그럽니다. 하나 있었던 그 언니는 세상에 자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곁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자기 사람이라고 며칠 뒤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끝까지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가 죽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었다가 속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 그들은 하나같이 뒤도 안 보고 배신할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편이라서 내 사람이라서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몰라서 속습니다. 알면서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자기 사람이라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자기 사람으로 알고. 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첫째. 둘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셋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첫째,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는 겁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자식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겁니다. 삶이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가는 곳을 분명히 알고 사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돼요. 이 사명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맡겨놨어요. 우리 자녀도 맡겨놨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우리 사람들을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그죠? 자,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이게 이제 사명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은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맡기셨다. 사람까지도.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구원할 수 있었고 오늘 그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무릎을 꿇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는 눈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지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참 한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 또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됐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훗날됐고 위대한 사도들이 됐습니다.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시고 알리라. 이게 원래 원문에는 본닥하는 말을 에이도하는 말이 본닥하는 단어인데 에이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안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에는 에이도라는 말은 본닥하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아는 것은 곧 보는 겁니다. 아는 자에게만 보이거든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또. 그래서 알지 못하면 안 보입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데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못난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배신하고 원수 같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이면은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제자들 정말로 한심하고 배신자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고 자기 사람으로 여겼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사실만 확실히 알면은 지금 세상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일을 봐도 직업을 봐도 하나님의 일으로 보여질 거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나를 감당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나중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또 갈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들인데 나한테 맡기신 것들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3절 말씀에. 이것만 확실히 알고 살면은 우리 주변에는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아는 자는 매사에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긴 것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 때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진정한 사명자의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처럼 저에게 맡기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 4월 26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휴대폰 문자로 다시 한번 통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착오 없도록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문자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예배는 철저하게 위생수칙대로 성도 간의 거리 두기를 정확하게 하고 또 한백교회 성도들만 예배를 드리도록 당분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또 예배 시에 우리 성가대 찬양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교회 식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대로 찬송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마스크 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냥 허밍하시든지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어디 커피숍에 우리 사람들 만날 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한 2달 만에 우리 드려지는 예배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의 얼굴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한백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